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창세기 32장 1절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찬양 잘 들었어요. 하진 씨 어디 계시죠? 절제된 찬양.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만드는 찬양, 이런 제목인데요. 딱 지금 시대하고 딱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진짜 진호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철현님은 예. 잘 지내셨고요. 예. 올 한 해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올 초부터 창세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32장인데 다음 주가 마지막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신약으로 넘어갈지 우리 임원단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볼 텐데 오늘 창세기 32장은 유명한 스토리죠. 야곱이 에서 형과 함께 형제 시절을 보냅니다. 보내는 그때 하루는 이제 에서 형이 이 와일드한 형이니까 그 밖에 나가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마치 무슨 냄새가 나는 겁니까? 들어오니까 팥죽 냄새가 나요. 그 직전에 이 누구죠? 야곱 어머니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작당을 해가지고 형이 돌아올 텐데 형이 돌아오면 배고플 거다. 그때 팥죽을 이제 끓여가지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이게 바꾸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한 거죠. 뭐 에서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게 내가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원래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큰아들한테만 주는 이 권리를, 하나님만이 주는 권리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팔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에서가 형이 쌍둥이 동생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엄청난 분노 중에 이제 이 칼을 갈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은 어디로 도망칩니까? 이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 삼촌 집에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갔다가 7년 해가지고 이제 한 20년 정도 근간을 그래서 삼촌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부가 되게 되죠.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돌아오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에서 형이 에돔 땅에 있으니까 형이 혹시나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이 형이 가지고 간 이 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파르타 군대 이제 400명을 데리고 이 에서 이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 이 야곱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진 앞으로 보내고 2진 이래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왜냐? 앞에 그룹을 만약에 이 에서 형이 쳐버리면 뒤에 있던 자기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살아남겠다라는 이제 속셈을 가진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야곱이 먼저 보내놓고 홀라 남게 됩니다.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홀라 남게 되는데 그때 오늘 창세기 30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요지는 이거죠. 우리 청춘 가운데도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 세계 위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위기였지만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됐어요. 우리도 청춘 가운데 다가오는 이 위기들을 때로는 낭망이나 절망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곁들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PPT 먼저 1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 맞추시면 제가 오늘 우리 송용년 집사님이
제가 여태까지 마스크 본 것 중에서 최첨단의 마스크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3D로 해가지고 가격은 제가 측정을 못하니까 하여튼 맞추시면 선물 드릴 테니까요. 이거 목사님 안 받으시고 사모님 안 받으시고 저 주셨거든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PPT 보여주시면 이 블랭크 안에 뭐가 들어갈지 맞춰주시면 돼요. 떴어요. 뭐라고 떴죠?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힌트는 주가에 나와 있는데 영생하게 된다. 틀렸어요. 적었어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와, 그렇죠. 네. 혹시 좀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죠? 자만이죠, 자만. 교만이나 자만. 아니, 의미를 여러분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으면 그냥 훅 지나갑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자꾸 하나님만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교만, 자만, 오만이 되겠죠. 두 번째 한 볼까요? 뭐라고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참담함만을 아는 자.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 절망. 네. 다시 볼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자신의 참담함만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참담함.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방 말씀하시면 절망이 되겠죠. 낭만이요. 절망이 되죠. 이걸 누가 말했을까요? 이걸 유명한 예 뭐라고? 파스칼. 네 좋네요. 파스텔인 줄 알고 다시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가 자기 허물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교만, 자만, 오만이 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 참담함 속에 살아가는 자는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게 희망을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평상시에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말이죠. 하나님을 절절하게 찾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단 이제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청년들 중에 나에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연애의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또 캠퍼스 안의 관계의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가 도래해서 그 문제가 나를 낭만과 절망 나락으로 이제 넣는단 말이죠. 그게 찾아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신다.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우리가 기른 씨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2월달까지 세계 확진자 2등이었습니다. 중국 빼고 우리나라가 2등이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봤습니까 그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2개월이 딱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춰진 적이 잘 없어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배워야 된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또 뉴스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잘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대처를. 이 좋은 단어가 있죠.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수만 몇 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등이 됐지만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투명하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진단키트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를 다 불러놓고 투명하게 다 공개를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시간을 주고 난 뒤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들 빨리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제 써보니까 이게 마침 또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입니까? 거기서도 너무나 기쁘고 그죠? 2015년도 그때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가 참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있던 많은 이 직원들도 많이 잘리고 그냥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 남아있는 직원들이 뭐라고 느꼈냐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이 우리를 한 번 더 용서해 주셔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잘 감당하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 2015년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나가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진단키트라든지 국가에서 빨리 투명하게 이 공개를 하고 그 업체를 빨리 이제 이 섭외를 해가지고 빨리 또 측정을 해보고 또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면서 빨리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통 이게 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실행이라 그럽니까? 이걸 하는데 보통 1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키트가 나오고 이걸 이제 임상 실험을 해보고 이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2주 만에 1주 2주 만에 바로 그냥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니까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나중에는 이제 진단 키트가 원체 좋은 이제 이 측정 기계가 있으니까 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죠? 다 이제 속한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었다 하니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너무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와 제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 대한민국 젊은이라는 게 너무나 이거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미국, 영국에서 어느 이제 언론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그게 어디였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나왔어요.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영국은 초토 아닙니까? 지금 독일도 그렇고 다 지금 유럽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 영상을 준비했냐니까 위기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위기가 없는 청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국가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위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대한민국의 기도 청년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 이제 엄청난 위기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싫다고 오지 마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이 위기가 이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한 것이 여러분들 이 의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스포츠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지금 프로야구가 개막했잖아요. 관중 없이 지난주인가. 근데 여러분들 뉴스 보셨어요? 지금 미국의 프로야구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프로야구 이거 안 했죠 아직. 근데 거기 미국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생중계한 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일본도 아직 프로야구 개막을 안 했죠. 근데 우리나라 이 프로야구를 생중계 처음 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 나라 것만 보다가 이제 알려보는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이제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아놨냐면요. 와 한국 프로야구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잘 몰랐는데 이거 배트를 들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배트 스윙을 하잖아요. 스윙을 하면은 이 뭐라 그러더라 영어로? 배트 플랫? 플립. 이 배트를 놓는 거 있죠. 우리나라 선수 대다수 그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치고 나면 배트를 그냥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이거? 투수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던 이 미국의 야구 문화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오히려 저게 관중들한테도 그렇고 야구하는 사람들한테도 흥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나라에 있는 그것도 이제 알려보는 나라에서 스포츠를 중계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장점들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코로나 이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스포츠 그 다음에 K-팝, K-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스포츠까지도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가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절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반드시 그게 기회가 된다. 위기가 바로 회복의 기회고 역진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절실하게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경험하고 있고 전 세계 유튜버들이 댓글을 달면서 하는 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위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까지 뭐 수민씨 27년 그죠? 그다음 민첩 31년 이렇게 쭉 사시면서 30년, 40년 사시면서 인생의 최대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하진 회장님 28년간 사시면서 그때 가장 위기가 언제였어요? 근데 우리 짠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손주문 줄까?
눈물 나는 거 알죠? 이제 위기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사시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대처를 했으면 한 대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이제 대지를 잡아봤습니다. PPT 세 번째 한 보여주실래요? 이 보시면은 이제 위기가 뭐냐? 오늘 설교할 제목들이 이건 첫 번째는 뭐냐니까 위기는 뭐라고요? 곧 위험 플러스 기회다 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위기는 곧 뭡니까? 위기 상태가 바로 도래할 때 우리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민섭씨를 철호행님을 태환이를 부르는 오히려 폴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오늘 이제 1부, 2부 목사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오히려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라는 콜링이 된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엑스트라 마인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독특한 단어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 평생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엑스트라 마인드를 이걸 꼭 이제 우리가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다. 감사.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거죠. 위기는 곧 위험 플러스 기회다. 뭐라 그러죠? 찬스가 되기도 하고 오퍼튜니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옛날에 그 재수할 때 배운 게 찬스는 우연한 기회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오퍼튜니티는 우리 의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인들을 쫙 소환시켜 보면요, 요셉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그리고 또 기생 나갑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뭐 에스더도 그렇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위기가 그들의 삶에 도래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위기의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위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돌려한 이 위기가 오히려 나에게만 기회가 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기회가 되는 그런 이제 영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형한테 이제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만 갖는 이 명분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앙금도 20년이 지나면 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웬걸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 형은 종의 소리를 딱 듣고 우리 주인 야곱 주인께서 에서 형님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이 많은 이 재산들을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20년 지났는데도 스파르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러 바로 이제 출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이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일진을 보내기도 하고 이준으로 남기도 하고 뭐 이런 수를 쓰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브니엘이라는 지역에서 마지막에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하면서 이 대퇴버려 그러죠. 이 환도뼈가 틀어지는데도 그죠?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나아라, 못 놓습니다. 나아라니까 못 놓습니다. 나아라, 이 밤에 새는데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랍니까? 그죠? 이름을 바꿔주죠. 네가 야곱이라고 불렸는데, 야곱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기꾼이라는 이름인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뭐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천사와 겨루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고 씨를 매가지고 평생을 다리를 들면서도 그 삿발을 놓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 야곱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는 걸 늦게라도 알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리고 천사와 만나가지고 브니엘 그곳에서 씨름을 하면서 몸이 평생에 아픈 사람이 되는데도 삿발을 놓지 않은 이유는
지금 400명의 스파르타 군대가 그것도 친형이 자기와 모든 이 지인들을 죽이려고 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이 애써 형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믿어들였기 때문에 자기 몸이 좀 틀어지고 평생을 전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미쁘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은 죽이러 오고 400명 군사가 그리고 천사는 삿발을 나락해 샀고 그러니까 진짜 위기 중에 첩첩산중인데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밀병이 된 이유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믿어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쓰임받았던 단 하나의 이유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이제 이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걸 못 막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도래하면 이 도래한 문제 이 문제를 객관성을 가지고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해석되는 대로 말하고 그죠? 또 불평을 하고 이제 야곱의 태도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사기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돕게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게 들어온 이 위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파도도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보응으로 그렇게 왔다라도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깨달아야 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파도를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객관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돼지를 봤잖아요. 두 번째 돼지가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다. 야야야 태아나 니 좀 가까이 와봐야 되겠는데 아이 못 갑니다 하나님. 성은 어르신처럼 말이죠. 여자들하고 놀고 그죠 술 먹고 마음대로 하면서도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죠 매를 바꿔서야 나중에 이제 돌아가겠다고. 아 지금은 못 간다고. 하나님 지금은 부르지 말라고. 나중에 실컷 놀고 돌아가겠다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청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아까 이제 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를 다시 한번 더 측량해보는 그런 이제 척도가 된다. 위기가 말이죠. 그래서 이 위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예측 가능한 위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철호 형님이 이제 결혼한다 칩시다. 결혼하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인생의 선배들이. 결혼은? 묻어. 인생에 묻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네요. 저도 그런 의미거든요. 인생의 무덤은 좀 이제 센 의미 같은데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거죠. 연애는 좋죠. 근데 연애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연애하면 내가 없어지고 상대에 대한 위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이제 다듬는 기간인데 결혼은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30년, 40년 영혼도 살다가 이 가치관이 또 다른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 연인이 되고 배우자가 되면서 이 사람 혼자뿐만 맞추는 게 아니고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이 네트워크가 엄청 많이 생성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싱글로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이제 부부가 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전명규 전도사님 아기 낳았다고 우리 교회는 이제 첫 번째 아기 낳으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40만 원, 선생님 조금만 더 써보세요. 70만 원. 50만 원 줍니다. 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50만 원 주시거든요. 우리는 첫 방부터 50만 원 주죠. 하진 씨 왜 그런 눈으로 보여? 아기 낳고 싶다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아기를 넣으면요. 지금 전명규 전사님 지금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왜요 전사님 그러면?
이 애가 살아남는다 이거죠. 그것도 예측 가능한 이 위기인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 계속 울기 때문에 울면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라고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안 안아주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빠의 인생, 엄마의 인생, 내 삶의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전체 포커스가 아기한테 맞춥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사춘기 때 오는 위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지나기 쉽지 않다는 것, 또 이제 이직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이제 또 정년 퇴직이라 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위기가 하나 있는가 하면 또 우발적인 위기가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발적인 위기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가건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 갑자기 그죠 난다든지 뭐 암에 걸린다든지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이제 실패를 한다든지 뭐 이런 또 천재지변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발적인 위기도 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어떻게 취하느냐,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위기가 오면은 이 위기를 계속 부정적으로만 네거티브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 위기가 왔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우리가 대지를 본 것처럼 위기는 하나님의 콜링이고 그 앞에 대지를 보니까 위기는 위험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랬습니까? 기회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내일을 점령을 하면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기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두들기고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저제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냐니까 절망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이고 또 다른 기회라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더불어 이제 자기 스스로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도 2015년도 메르스를 질병관리본부나 우리나라가 전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던 상태에서 그죠? 메르스 때 수십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세팅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됐죠. 어제 KBS에서 제가 이제 저녁을 좀 늦게 먹었는데 9시 돼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KBS에서 이 르포 같은 프로를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뭐냐니까 미국은 이번에 그 대통령 이름 뭐죠? 트럼프. 여러분 트럼프 내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나온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하면 이게 르포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트럼프는 작년에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우리나라 그런 게 있었대요. 본부가.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초토화가 되는 이유가 우리도 지금 세계 제일인데 그죠? 초토화가 되는 이유가 반대편에 섰던 이 정치적인 이 노선을 가지는 사람들은 계속 트럼프를 치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왜 그걸 없앴냐 이거죠. 작년에. 예산 아끼려고 얼마나 돈을 아끼려고 그랬냐고 자꾸 지금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게 어제 KBS에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그죠? 약을 먹었잖아요. 수십 명의 목숨을 할애한 그런 쓴 약을 먹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거기다 질병관리본부에는 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의 역할을 마음속에 진짜 책임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잘린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국가에서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진짜 잘 준비하겠다고 이미 그렇게 벼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올 게 온 거죠. 이게 뭐가 된 겁니까? 그분들한테 기회. 기회가 된 거죠. 기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분들의 헌신 또 의료계의 헌신 이제 그것들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이제 동참하는 이 사태가 딱 일어났을 때 저기 사상구입니까? 그때 뉴스마다 다 나왔어요. 이 영상이 뭐냐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가난한 사람 동사무소에서 도와주고 하는 분들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차상위 그다음 무슨 나라지? 계층. 예, 차상위 계층 있죠. 예. 우리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우리 아내가 이제 직장을 갖기 전까지 작년까지는 제가 차상위 계층이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제 돈을 벌면서 많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차상위 계층일 때 동사무소에서 뭘 주냐면요. 작년 여기 오기 전 연말에 텐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저를 부르더니 동사무소 가서 직원한테 물었죠.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집안에서 치는 텐트가 있어요. 자상하게 집들이 기름도 못 대고 이제 그 에너지가 잘 없으니까 집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따뜻하게 소복하게 가족들하고 주무시라고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복지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상하게 침대할 때 뭘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텐트도 주고 또 때가 되면은 비누하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자녀들도 막 주시고 그래요. 무슨 얘기겠지?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잘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수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선배님들이 아시겠는 REF라고 아세요? 예. 다 조용히 하세요. 수민 씨, REF라고 아세요? 모르잖아요, 진짜. 지현 씨, REF 아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영 씨는? 회장님은? 확실히 다르네, 30대하고. 옛날에 우리 젊을 때 REF라고 유명한 세 명이 이 댄스 그룹인가? 예, 이성우, 성대현, 박철우. 네, 해설 감사합니다. 예, 세 명이 댄스 그룹입니다. 이 중에 지금 성대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40, 저보다 몇 살 아래일 건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한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종종 보는 이제 CBS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학교더라? 여름 성기학교처럼요. 그러니까 이 CBS에서 주영훈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작곡가죠, 가수. 주영훈, 그 다음에 코미디언, 유명한 연예인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연예인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걸 간증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CBS에서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데, 이 성경, 이분이 지금은 방송인이죠. 가수 하기보다는 방송인 패널로 많이 나오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같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위기가 성경 이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위기가 무엇이 됐는가 그에게 한번 보시도록 이전에 여덟 명을 앉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저도 이제 2005년도인가 결혼했어요. 연애를 한 10년하고 9년하고 10년차에 결혼했는데 2, 3년 있다가 아기를 주신 거예요.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아내가 이제 몸이 아프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동대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빨리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양수가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빨리 이제 수술했는데 그래서 바로 수술했는데 아기가 1.6kg로 태어났어요. 첫째가.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한테 성질도 부리고. 둘째는 이제 1년 8개월 있다가 낳았는데 둘째가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1년 2년 지나고 3년 차인가 왜냐면 더 어릴 때는 자폐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3년 차쯤 되면 이제 아내가 여보 이상하다고 그러길래 뭐가 이상하냐고. 그래 이제 병원 가니까 이 자폐가 진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폐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습니다. 천재성이 있는 피아노 치면 이제 천재성이 있는 자폐가 있는가 하면요. 베토벤도 자폐잖아요 사실은. 저 극단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게 위험한지 뜨거운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12살 5학년인데 특수학교 지금 3학년 되거든요. 2학년인가. 이제 내가 이 지능이 1살 반.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아까 누구야? 주영원 이 형님이 자기 막내 누나가 있는데 이 막내 누나 이 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장애 아이를 갖고 싶은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주권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가장 슬펐던 게 자폐 아이를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로 주셔서 슬픈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뒤에 이제 신방을 합니다. 이 실제 사건이에요. 뒤에 권사님들이 두 분 앉았어요. 신방한다고 이제 모시고 제가 이제 앞에 마티즈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권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 장애아 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쳤어요. 제가 앞에 앉았는데 뭐라고 하시냐니까 장애아 부모들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신을 안 차리면 아를 장애아를 만들어줬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하면서 그 앞에서 울었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 돌을 던져. 돌팔매를 맞아, 내가. 맞는데, 모르는 사람이 돌 던지는 수백 개, 수만 개를 맞아도 내가 아프지 않아. 근데 지나가는 누가요? 친척이나 지인이나 추루 형님이, 야, 니 민섭이 임마. 근데 그러면 안 돼, 임마. 아는 사람만,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수만 개의 돌을 참다가도 그 돌 하나에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근데 속으로, 권사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앞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눈물만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런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급부로 뭐가 있었냐면요. 지난 교회 이제 동국에 제가 4년 생기다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4년 생기는데 우리 아이가 잡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예배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교육적이기도 하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아이가.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제일 작은 1부 예배 때 옵니다. 그래서 3층에 유아실에 올라가요. 유아실에 올라가가지고, 예, 그때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유아실에 또 유치부 다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을 때 있는데, 오늘 아주머니가 오시고 꼬맹이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맥주 오시더니, 나중에 가서 내가 물어봤죠. 근데 새로 왔다고.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나중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난 줄 모르고, 온전 저희 교회로 온 줄 모르고, 그쪽 교회에다가 양파즙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거기 이제 사무 관사님이 저한테 전화가지고, 목사님, 빨리 이거 가지고 가라고. 권사님 뭔데요? 이랬더니, 양파즙을 누가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 택배에 보니까 수민 언니라고 적힌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언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수민 언니인데, 여보, 당신 혹시 수민 언니라고 아냐고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고 아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사님한테 가봤죠. 갔더니 나중에서 알게 된 게 이전에 왔던 이 아주머니 있죠. 이 아주머니 아들이 누구냐니까 이마한테 잡혀갔던 거예요. 잡혔는데 지금 그 시어머니하고 시어른하고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으라 계속 압박을 넣은 거예요. 이 아이하고 엄마가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소돔댁에서 교회를 오신 거야. 우리 교회. 그리고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올라왔는데 요아실에 올라오니까 우리 아내하고 이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가 은혜가 됐냐니까, 아니 사모님, 나 사모님 몰랐죠 저는. 그 나중에 알고 나는데 사모님, 목사님 가정한테 자편을 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됩니까? 목사님 가정에도 자편을 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자기 이제 아무 신앙이 없으니까 이게 이 신앙이 없는 이 아주머니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다. 아까 주영훈 형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까 뭐라 그랬죠? 초대장. 초대장이라고 했죠. 저희 아내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 대현 씨가 그랬죠. 쓰레기라고. 여러분들 저는 대현 씨 못지않은 쓰레기요. 그러니까 진짜 과거를 생각하면 진짜 쓰레기 중에도 쓰레기인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덜 고치셨지만은 고쳐지는 과정 속에 있고 또 교육제를 또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이제 아픔도 많이 겪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라는 거죠. 아까 성대한 이 방송인도 그렇고 주영훈 이행님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도 앞으로도 여러분들 내가 한다고 원하는데 이게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가운데 인생에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와. 근데 그거를 진짜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다른 말 하면 아까 대현씨가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6월 14일 오늘 방송하는 이날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네요. 얼마나 이 아픔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오히려 그저 쓰레기였던 자기를 하나님께로 더 밀접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콜링으로 해석을 하는 해석하는 힘이 진짜 위기가 있어가지고 거부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땡기는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땡기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속에 다가오는 그런 위기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제 얼마나 재밌었냐면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난 뒤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장용옥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장용옥 권사님이 계신데 지난주에도 제가 카톡을 드리고 우리 교구기 때문에 이제 카톡을 드렸더니 오늘 저를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카톡을 받는데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면 이라고 제가 이 카톡 메인 그 뭐라 그러지? 타이틀. 타이틀 글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면 이 권사님 제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전이 물었어요. 농담 반 진담으로 그랬더니 이 권사님 어르신이 보실 때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한 게 좀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아이가 자폐라는 진단을 받고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는 이 자폐 아이를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식당을 한번 같이 가서 식사를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못 들어도 하나님 그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설명을 살짝 드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냐니까 어깨를 이렇게 뚝뚝뚝 두들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은혜가 되죠. 오히려 더 큰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위기감을 주지 않는다. 문제량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못 막을 뿐이 아니다. 여러분 혹 교통사고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처음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요. 속성이. 하나님 못 막을 뿐이 아니요. 그렇게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다 다른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받아들일 테지만은 그러나 이 아픔을 하나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미사고도 필요 없어요. 성산주수도 기도가 필요 없어. 지금 현재 있는 내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요 하나님. 그리고 내 처자들과 또 우리 자식들, 가족들이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달려온 이 형을 막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솔직하게 이제 미사고 다 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 고상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허락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못 막을 그런 분이 아닌데 이걸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족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허락하셔야만 한다면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테니까 하나님 앞으로의 과정도 하나님 잘 지켜봐달라고. 이게 이제 이게 기독 청년들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엔진이 아닐까. 또 다른 하나의 엔진이 말이죠. 마지막 아까 대지셨죠. 세 번째는 뭡니까? 위기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엑스트라 마인드고 하나는 감사를 그러죠. 그럼 이제 서로 형님한테 위기가 찾아왔어요. 절망과 장망이 찾아왔어.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 감정을 들었어. 제가 3년 전인가 제가 동국에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청년부들하고 부정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책 한번 보시라니까. 책 한번 보여주시죠. P31이라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여기 밑에 안 적혀 있는가요? 여기 있죠. 우리 형님 오바마 형님이 뭐라 적혀 있는 거? 국가 건축 자문위원이었어요. 이번에 뭐 했냐니까 미국의 이렇게 주차 빌딩 있죠. 우리나라도 주차 빌딩은 지금 맞지만 초기에 주차 빌딩을 미국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설할 때 최고였어요. 그리고 미국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 중에 손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하영록 목사님. 그래서 저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기 전에 건축회사에 들어가지고 20년 동안 평신도로 들어가가지고 평신도가 아니구나. 평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중직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엑스트라라는 말은 해석하면 뭐죠? 민경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엑스트라가 무슨 뜻이요? 뭐 주연, 조연 아니면 딴 사람이라고 말해보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참 영화 관련된 분도 계신데 엑스트라라는 말 영어 찾아보시면요. 잉여의 여분의 뜻이 또 있어요. 그죠? 엑스트라 마인드라는 말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건축회사에 하영이 평사원에게 사장님이 이걸 시킨 거야. 이걸 이 펠프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거 가만 보니까 하영록 이 직원이 보니까 이거 관련된 이건 이걸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장님께 드리면은 사장님이 더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의 것을 하나를 더 만든단 말이죠.
그 제가 이 영화를 찾다가 너무 재밌는 걸 봤는데 미국에 병원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근데 병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병원에는 전체 다 누구냐 유태인 의사들이에요. 다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원 한 홀에 누가 들어왔냐니까 한국계 여의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계 여의사가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의사가 한국계 여의사가 최고 잘 되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의사 예를 들어 치과라 칩시다. 치과 의사인데 이 환자들이 딱 오죠. 오면은 환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문진을 하잖아요. 질문해서 이제 찾잖아요. 그럼 질문하면서 치료도 하고 대해주면 다음에 또 오기 전에 뭘 묻냐니까 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어디 아프신지 없냐고 물어봐요. 귀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딴 게 아프다 하면 이걸 딱 이 환자의 기록에 적어놔요. 그리고 그날 밤에 퇴근하고 난 뒤에 자기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뭐 이비인후과다 뭐 이 친구들한테 동료들 선물 후배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랬다 하는데 정성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 그래 다음에 이분 오실 때 이게 내가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과에서인데 치과만 이게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처방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ing의 부분까지도 다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지식들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오면은 그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어르신 그거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이랬다 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한테 한 번 두 번 묻기도 좀 민망한데 내가 한번 지나가는 걸로 했던 그것까지 다 해주니까 너무 이제 환자들 편에서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병원은 들어가려고 하면 몇 대를 줄 서야 된다. 이제 제가 북콘서트를 갔죠. 우리 청년들하고 동부의 청년들하고 부정교회 가가지고 하영록 목사님 직접 오셨어요. 그 박성규 목사님이 사회를 오시고 하영록 목사님 이렇게 앉으시고 무슨 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연극이나 극장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슷하게 우리 본당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청년들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니까 지금 직장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하영록 회장이면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영록 회장님 목사님은 어떤 직원을 어떻게 뽑냐고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어떻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20년 동안 평상원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위에 부장님이나 상사가 하나를 시키면 2개, 3개를 해오는 거예요. 이 하영록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그때 쓴 단어가 그 앉아있는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엑스트라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내 위에 상사나 누군가 부탁을 할 때 한 가지를 부탁하면 이 한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2, 3개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뽑아놓은 이 상사가 올 때 그냥 자기 시킨 일만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상사 같으면 누굴 뽑겠냐 이거죠. 이 하영록 목사님도 지금 하디스랑 이 업계의 회장이지만은 직원들을 볼 때 그걸 딱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뭐죠 이거? 오른밤을 치면 뭐라 했어요? 또 뭐랬죠? 속옷을 달라면 뭐라고요? 그것까지 오리를 가져가면 뭐랬습니까? 신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엑스트라 마인드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 누군가가 외로운 길을 같이 가자고 오리를 가져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기로 나도 바빠. 나도 할 일이 있어. 그러나 그를 위하여 심리를 가주는 이 엑스트라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딱 듣는 순간에 그때 재민이부터 우리 청년들 같이 있었는데 와 엑스트라 마인드 이 단어가 진짜 다 꽂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청년들한테 꼭 심어주고 싶은 단어가 엑스트라 마인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위기 상황이라도 위기 상황에서도 엑스트라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를 주면 2개를 하려고 최선을 베스트를 하는 이런 정신적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사회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어디서든지 다 마찬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거 마찬가지고 공부도. 멋지죠? 엑스트라 마인드. 여러분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 엑스트라 마인드를 꼭 마음판에 가지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있을 때라도 엑스트라 마인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거듭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편도 돌려주고 예수님이 심리를 가져요. 하영록 목사님이 또 간증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직원들을 뽑을 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는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 인생
저의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위기 가운데 있는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 여러분들, 위기가 왔어요. 근데 이 본능적으로는 불평이 나오죠. 우리 부장님, 우리 부서 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 시키지? 지난번에도 한 시키더만 내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는 했는데 이번에 또 시키네. 내가 말을 해야 되나? 한번 잘 그어야 되나 선을? 뭐 이런 마음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신기합니다. 냉적적이로. 이게 일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이게 다가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냐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버릴 게 없다는 말 구절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거기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하진시도 회장이 딱 됐을 때는 얼마나 포복했겠어요. 내가 우리 청년부를 갖다가 그죠? 예, 현상 유지를 하겠다. 예를 들어, 그죠? 더 까먹질 않겠다. 그죠? 뭐 이런 이제 포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초심,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무슨 찬양이죠? 기억 안 나는 찬송가. 나 처음 믿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생기고 위기 일이 생기고 절망 일이 생기고 낭만 일이 생겨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있으시고 직장에서 쓰레기 같은 나를 그래도 또 일을 주셔가지고 나를 쓰신다. 이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가 이게 초심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초심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심지가 이 경고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일단 앞으로의 수많은 일도 잘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엑스트라 마인드.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도 그 가운데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독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덕스럽도록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고 늘 초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령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가 8명이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 이 전임 교육자들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은 회의를 안 했지만 매일 합니다. 오전 9시 반에. 오전 9시 반에 매일 회의를 하는데 참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짧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영국 장로님 또 박명희 집사님 또 이제 암투병 하시는 분들 또 어디 아프신 분들 이 교구마다 목사님 들으시고 마지막에 다 기도를 합니다. 다 교육자들이 아프다 하시는 분 또 이사하신 분 뭐 형편에 따라 장례 치르신 분 다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우리 교육자를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제 순서가 됐잖아요. 태환이의 순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잊지 않고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까 성대시하고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똑같이 이제 단어를 빌려오면 쓰레기 같은 저를 하나님 설 수 없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쓰레기 같은 지렁이 같은 저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쓰레기 같은 저를 또 교육자로 세우셔가지고 성도들을 유치부를 유년부를 또 청년들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교육자로 세워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부산에만 해도 교육자들이 넘쳐나는데 또 아름다운 온천교회를 주셔가지고 또 온천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도 지금 직장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죠. 여러분 직장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도 지금 실업 30% 이상이 되면서 여러분 이제 나이가 50이 된 부교육자를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있죠. 출근해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 제 책상에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은 딱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니까 와 내가 이 나이에 교회 섬길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이 우리가 교육자들 회의를 경건히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진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다는 거. 지금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지금 자꾸 교육자가 지금 넘쳐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에 교육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기 거기다가 온천제일교회라는 몰라. 여러분들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7교회를 생겼다요 교육자로. 여러분 온천제일교회가 그냥 좋은 교회예요. 아무도 안 하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민 가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스포츠맨들도 전부 우리나라 와서 스포츠를 하겠다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도. 왜? 의료 시스템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요. 우리 국민들을 본 거야. 촛불 시위를 보고 의료 진단 이 코로나 사태가 딱 났을 때 전부 다 이거 자기 마스크도 몇 개 없는데 아까 사상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상부에 어떤 사람 파출소 앞에서 이걸 놔두는 거예요. 마스크를 갖다가. 거기다 뭐라고 쪽지를 저거는 내가 차상위 이 계급 사람인데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마스크가 없다 해서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걸 200개를 모아왔습니다 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와 참 눈물이 맺히는 거 있죠. 건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민주가 강해요. 민주란 말은 개인의 자유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때 이 공화국이 강해요. 공화국이라는 말은 함께 공자죠. 화는 평화, 화평이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공화국이 되려면 함께 화평한 나라와 함께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려면 앞에 있는 이 민주가 개인의 자유를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유럽 보셨죠? 지금 미국도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쓰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좀 달라졌겠지. 근데 우리를 딱 터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안 쓰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그 성도님이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무슨 아파트지? 기련시 아파트 무슨 아파트죠? 그 앞에 샤브샤브집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데 그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 앉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유럽이나 구라파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공공정이 강하고 공동체에 그게 강한 줄 아는데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반대라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옛날에도 그거 농사 짓다가도 두레라 그러나 함께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성이 강하니까 누가 불쌍하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 이 힘이 있어요. 미국은 민주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자유,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말리는 거야? 내가 마스크 안 쓰겠다는 누가 말리는 거야?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딱 생기면 불쌍한 마음이 여기고 국민한 마음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마스크를 갖다 놓는 그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진짜 이 나라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서의 태도가 하나님께도 상달이 되고 이 나라를 들어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 청년 때에 위기는 반드시 있다. 그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기회다 라는 게 첫 번째 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위기는 곧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는 콜링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엑스트라 마인드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엑스트라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서 내일이 잘 풀린다는 그런 결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더 악재가 될 수도 있어. 그렇더라도 우리가 놓아야 될 이 본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엑스트라 마인드나 감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민 씨 반주 한번 하면 해주실래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못하니까 반주에 맞춰셔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 뒤돌아보니까 왜 그런 문제를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혹은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에서처럼 당장의 내 배고픔을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권리를 팔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뭔가를 팔면서까지 육체의 쾌락을 취급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주의 불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앞으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기가 곧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opportunity,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콜링이 된다는 것.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엑스트라 마인드를 가지고 특히나 또 너무나 식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청년이 되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 붙잡아 주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2장을 통하여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또 맞아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살아가면서 기독 청년들이 특히나 저들의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쫓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드릴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에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청춘의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철저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즐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죽는 순간까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고 돌아가는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